우리의 생활 속에 좀 더 가깝게 다가오고 있는 생체의식 베리칩. 오래전부터 시한부 종말론자들로부터 베리칩은 성경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666 짐승의 표라는 주장이 꾸준하게 제기되었다. 하지만 기성개신교단의 일부는 이단으로 규정짓거나 일부는 이단성이 있는지 연구 중이라고 한다. 때문에 베리칩 자체에 대해서 교회에서 언급하는 것이 상당히 조심스러웠던 것이 사실이다. 성경 요한계시록에서는 사탄의 성격을 띠고 있는 자가 빈부를 막론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는 장면이 나온다. 또 그 표를 받지 않으면 마치 신용카드나 화폐의 수단처럼 매매를 하지 못하고 그 표는 짐승의 이름이며 그 숫자는 666이라고 한다. 많은 종말론적인 해석을 하는 신학자들로부터 666 짐승의 표가 곧 미래에 등장하게 될 결제 수단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실제 빌 게이츠 같은 세계적인 재벌들이 주도하는 전 세계적인 백신 시스템이나 전자화폐 결제 시스템에는 어김없이 숫자 666이 등장하거나 그것을 관리하는 슈퍼컴퓨터의 이름은 짐승의 이름을 따와서 붙여넣고 있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들이다. 그렇다면 미래의 특정시대 666 베리칩을 받지 않게 되면 발생할 일들을 살펴보자. 첫 번째, 당신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을 것이다. 2000년대 중반부터 전 세계의 대중교통수단은 칩을 이용해서 결제를 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현금을 전산화한 결제 시스템이다. 이 칩이 우리 손이나 이마에 받게 될 날이 올 수 있다. 현재 전 세계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초고속 광역급행철도가 등장하고 있다. 일자리가 있는 중심부와 집이 있는 외곽을 연결하는 초고속 열차들이다. 많은 시민들은 집값이 비싼 교외로 떠나가고 있다. 하지만 일자리는 도심부에 있다. 베리칩을 받지 않게 되면 당신은 일자리를 얻을 수 없을 것이다. 두 번째, 당신은 여행을 할 수 없게 될 것이다. 현재 여권은 전 세계적으로 전자여권으로 변화되고 있다. 이건 역시 생체의식 베리칩으로 단일화하는 과정이라는 주장이 있다. 생체의식 베리칩은 결제 수단일 뿐 아니라 신원확인 신분증이 될 가능성이 높다. 여권이 여기에 해당한다. 앞으로 테러 사건, 전염병 발병 사태가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게 되면 신원 확인과 전산화된 의료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 위변조를 할 수 없게끔 신체 속에 삽입된 형태의 전자 신분증 제도가 도입될 가능성이 있다. 베리칩을 받지 않은 당신은 신원 확인이 되지 않아 감염병 복인자, 테러리스트로 분류되어 비행기에 탑승하거나 해외 입국이 거부될 것이다. 세 번째, 당신은 물건을 구매할 수 없다. 베리칩 도입 초기에는 현금이 어느 정도 혼용되는 시기가 올 수 있다. 하지만 사람들은 점차 전자결제 수단의 편리성에 눈을 뜨게 되고 현금 거래를 귀찮아하게 될 것이다. 자연스레 대형마트, 슈퍼마켓에서는 전자결제 시스템 장치, 베리칩을 통해서만 거래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미래 사회는 모든 것이 전산화된 시기이기 때문에 해킹 사태가 빈번하게 일어날 것이다. 특히 가장 완벽한 공인인증 시스템인 체내 삽입 베리칩 기술은 당신의 금융거래 신용을 위해 필수적인 것이 될 것이다. 베리칩을 받지 않는 당신은 신용불량자에도 미치지 못하는 원시인과 같은 취급을 받게 될 것이며 당신은 산속이나 불법 암시장에서 판매하는 물품들을 거래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네 번째, 당신은 자급자족을 할 수 없다. 베리칩 이식을 거부한 당신은 더 이상 도시에 살 수 없음을 인식했을 것이다. 당신이 산속이나 시골로 떠날 계획을 갖고 편한 마음을 먹는다면 오산이다. 모든 재래식 농사는 불법이 돼 있을 것이다. 그 이유는 모든 농사의 종자들을 세계 단일정부에서 관리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모든 식물의 종자들도 블록체인 시스템이 적용되어 어느 종자가 어느 곳에 사용되었는지 파악이 될 것이다. 당신이 어렵게 자연 속에서 자연 종자를 구해서 농사를 지었다면 안심할 수 있을까? 곧 머지않아 전 세계를 24시간 감시하는 드론들이 찾아와서 당신의 농사를 지은 땅을 측량하여 벌금을 부과하거나 구형을 할 가능성이 높다. 다섯 번째, 당신은 통신을 할 수 없다. 앞으로 손에 드는 휴대전화는 사라질 것이다. 소설 속에 등장하는 텔레파시가 가능해지는 시대가 올 것이다. 바로 손목과 이마에 삽입된 컴퓨터 칩이 통신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666의 6을 상징하는 6G 시대가 도래했다. 베리칩을 받지 않은 당신이 사용하던 구형 휴대전화는 전자기기 제조사에 의해 OS가 업데이트가 안 돼서 사용이 안 되게 될 것이다. 다소 디스토피아적인 미래를 그린 것 같지만 이러한 이야기는 기독교 문화권의 서구 사회에서는 이미 여러 문학작품이나 영화에 등장하는 이야기들이다. 하지만 이러한 소설책들이 나온 지 수십 년이 지나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이 하나둘 실현되어가는 것을 보고 있으니 참 놀라운 세상이 됐다. 생체의식 베리칩이 과연 성경 속 666 짐승이 표인지는 아직 신학자들 사이에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지만 과연 세계 단일 정부를 실현할 그들이 신학교들을 포섭하지 않았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이 드는 요즘이다. 베리칩에 관한 영상이죠. 이 베리칩이 얼마나 우리의 실생활 가까이 다가왔는가를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가 계시록을 살피면은 이 베리칩, 짐승의 표가 적극적으로 활용이 될 때는 후 3년 반이에요. 후 3년 반. 어떤 반이요? 같이 해봅시다. 후 3년 반. 전 3년 반이 있고 후 3년 반이 있고 7년 대환란 속에 자, 후 3년 반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적그리스도에게 세계 통치를 맡기면서 성경에 예언된 대로 그 모든 일들이 진행이 되되 성도들은 도피처로 이동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으로 성경은 말씀합니다. 같이 봅시다. 도피처. 이 장소는 주님이 예비하신 장소인데요. 자, 그러면 왜 이 영상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가 하면은 지금 여러분 코로나19 사태가 좀 심각하죠. 종료될 듯 하면서 계속 이어지고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요. 이것이 변종이 돼서 백신이 안 먹는 일이 생길 수도 있는 요소가 있고 또 한 가지 요소 주목되는 것은 빙하가 급속도로 녹고 있는데 그 빙하 속에 인류 역사의 가장 무서운 바이러스들이 얼마든지 침투해 들어올 수 있다. 이런 시점이 되면은 지금 여러분 이것이 퍼지면은 막 역학조사를 하잖아요. 그죠? 역학조사를 합니다. 그것이 휴대폰을 통해서 위치 추적도 하고 그런데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이런 칩을 받아야 된다. 우리 한국의 합동교단 하면 보수축으로서 가장 큰 교단인데 베리칩은 경제생활을 위해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라고 거기에 우리 한국의 아주 유명한 종말론 학자가 있는 교단인데도 그렇게 말씀하는 그런 상황도 있다 이거죠. 자, 그러면 왜 이거를 계시록 강의할 때 먼저 보여드리냐 하면은 그러나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어떤 상황에도 성경은 이것을 받으면 지옥에 간다 했거든요. 그럼 어떻게 이것을 구분하느냐? 어떻게 구분하느냐? 자, 우리는 아까 어디다 넣는다 했어요? 여기에 놓고 이마에 놓고 그런다 그랬잖아요.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우리 몸에 넣는 것은 해서는 안 된다. 자, 이것이 최종적인 결론이에요. 어디에 넣는 것이요? 우리의 몸에는. 왜 그러냐면은 우리의 몸에 칩을 넣게 되면은 거기서 경제생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신원하고만 되는 게 아니고 그 칩의 그 모든 정보가 현재 내 생각을 읽는다는 거죠. 자, 이것이 아니면은 받아도 돼요. 내 생각을 읽는다는 것이고 두 번째 더 무서운 것은 제3자가 컴퓨터를 통해서 벨기에의 거기 브뤼셀 수도에 있는 전 세계 컴퓨터망의 핵심인 그 컴퓨터에서 그것도 이름이 짐승이에요. 짐승. 그런데 거기를 중심해서 얼마든지 사람의 생각을 통제할 수 있다. 그렇게 지금 예견이 되고 있는 시대 속에 살아간다 이게요. 여러분 이것이 지금 다 준비됐잖아요. 그렇죠? 자, 이것을 여러분이 보면서
역시 주님이 제일의 마실 징조가 총체적으로 나타나고 그래서 말씀짓말이구나. 다시 한번 짚어드리는 것이고 또 한번 보여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러한 때 그럼 우리 깨어있는 가장 안전한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같이 합시다. 교회 중심.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의 우리의 피난처, 도피처, 우리의 삶의 중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중심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소아시아의 7교회의 계시록의 내용들을 순차적으로 제가 쭉 점검하고 있는데 그만큼 교회가 중요하다. 해성교회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리길 원합니다. 해성교회가 우리 한국의 교회가 말쓰지말에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말씀 안에 바로 서서 깨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교회 중심으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유머가 있어요. 삼형제가 달력을 보고 있었어요. 막내가 달력에 쓰인 한자를 자랑스럽게 읽습니다. 월, 화, 수, 목, 그 다음 뭐죠? 금, 토, 일 해야 되는데 금을 김으로 읽었어요. 월, 화, 수, 목, 김, 토, 일. 그러자 둘째가 막내 뒤통수를 치면서 말합니다. 바보야. 그건 김이 아니라 금이야, 금. 내가 읽어볼까? 월, 화, 수, 목, 금, 사, 일. 토를 선비사를 읽는 거예요. 4일. 그래. 이번에는 첫째가 둘째를 지어박으면서 말합니다. 멍청아. 그건 사가 아니라 토야. 내가 다시 읽어줄게. 월, 화, 수, 목, 금, 토, 왈. 일자를 왈자로 읽은 거예요. 이 광경을 바라보던 아버지가 혀를 끌끌 차면서 말합니다. 너희들 한문 실력이 왜 그 모양이냐? 당장 가서 뭐를 가져오라 해야 돼요? 옥편을 가져오라 해야 되는데 왕편 좀 가지고 오너라. 옥자하고 왕자가 비슷하게 생긴 왕편 좀 가지고 오너라. 자, 왜 이런 제가 유머를 들었냐면은 특히 우리가 이 계시록, 특히 우리 성경은 바로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혜성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참 신실한 목회자인 동시에 또 학적으로도 가장 보수적인 신학의 핵심적인 총장님이시니 감사하잖아요. 또한 저와 여러분이 더 보수적인 깨어있는 신앙으로 무장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제가 계시록을 할 때마다 이런 유튜브 속에 여러분이 분별하기 힘든 부분들을 하나씩 우리가 살피면서 그것을 소화할 수 있는 응용력을 여러분의 키워드리는 의미에서 보여드린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가장 사랑받는 교회가 되기를 위해 살피고 있는데 오늘은 버가모 교회입니다. 자, 이 버가모 교회의 12절 말씀하시는 주님은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로 묘사되어 있어요. 자, 이 묘사는 잘못된 부분을 수술을 하려는 주님에 대한 묘사입니다. 성경에서 좌우에 날선 검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거나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심판. 날성검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심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자, 아마도 버가모 교회에 있어서 이 말씀이 먼저 주어진 것은 이 교회가 좀 더 말씀 안에 바로 서야 되는구나. 그것을 우리가 읽도록 하는 구절이에요.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항상 나를 살피고 그 말씀 안에 무장되는 교회.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말씀 안에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 안에 분별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안에 승리할 수 있어요. 말씀 앞에 무장돼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 당당할 수 있는 우리, 부끄럽지 않는 교회가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거예요. 12절에 나타난 검이 16절에도 다시 나타나요.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항상 말씀을 순종하여 회개할 것인가 아니면 심판받을 것인가를 촉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오늘 최종적인 결론은 회개로 가는데, 자,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십시다. 하나님의
가장 사랑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로 무엇이 풍성해야 되는가 하면은 무엇이 풍성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 대해 말씀하실 때도 잘못보다 먼저 칭찬을 하셨어요. 이처럼 여러분, 책망할 것이 있으면 먼저 칭찬하고 책망하는 것이 좋아요. 가족 간에도 또 교육에 있어서도 그렇고. 자, 우리 서로 쳐다보면서 너무나 인상이 좋으셔요. 인사 한번 합시다. 자, 다른 분 보시면서 마스크 쓴 모습이 더 귀하십니다. 인사합시다. 예. 여하튼 간에 여러분, 우리는 볼 때 칭찬할 점을 찾길 원합니다. 예. 사랑하는 마음, 은혜로운 마음이 되면 좋은 점이 보여요. 예? 자, 여러분, 아이에게 젖을 먹으면서 화를 내면 설사합니다. 예? 9번의 칭찬에 한 번 정도의 권면을 하라는 그런 말이 있죠. 목회를 할 때도 책망이 많은 교회는 그렇게 문제가 많더라는 거죠. 자녀 교육에서도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 오늘도 저를 바라볼 때 사랑으로 바라보실수록 더 은혜가 돼요. 한 분도 째려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를 사랑으로 바라봐 주시고 은혜로 바라봐 주시고 아멘 해주시면요, 말씀이 점점 세게 나가요. 그냥 신바람 나요. 한두 분이라 째려보면 저분이 왜 째려보는가. 한눈에 싹 볼 때 다 보여요. 파장이 다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볼 때마다 뵐수록 큰 은혜가 됩니다. 그래야 돼요. 그러면서 항상 제가 가끔 짚어드리는 거 그거 하지 마세요. 그런데 하지 마세요. 그런데 뭐가 나쁘고 그러지 마세요. 가급적이면 꼭 필요할 때는 하지 마세요. 자, 엄지척하면서, 자, 우리 앞을 바라보면서 다 같이 선포 한번 합시다. 주님 때문에 됩니다. 넉넉히 승리합니다. 자, 여러분 옆에 분 보면 넉넉히 승리하실 거예요. 예, 우리 코로나19는 넘어서야 돼요.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종말의 모든 형사들이 그런 형사 총체적으로 나타난다 해도 사실 더 큰 바이러스, 더 센 바이러스 혹시 모르죠. 그죠? 어떤 형태로. 자,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도 내가 기침이 나오고 막 열이 오르려고 그러면 야, 이거 혹시 막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었을 거예요. 야, 이거 혹시 우리도 그 또 코로나19 때문에 고생하는 거 아닌가 불안한 때가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로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명령하시는데 더 열심히 명령 기도합시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박멸될지어다. 우리 강주가 참 놀라워요. 하나님 은혜 속에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참 열심히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다는 거 감사해요. 자, 그 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서 항상 우리는 칭찬, 격려를 잘해야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이 잘한 일에 초점을 맞추고 긍정적인 일을 강조하는 게 중요해요. 벌을 내리기보다는 시간을 주는 태도를 가지라. 켄 블렌차드는 그런 말을 했어요. 자, 인터넷에 올려진 칭찬의 효과를 제가 조금 더 소개해 볼까요? 칭찬은 만병통치약이다. 자, 1번서부터 같이 읽어봅시다. 1번 한번 읽어보십시오. 1번. 일단 여기까지요. 칭찬하면 그만큼 치유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칭찬은 적도 함락시키더라. 그래서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내 인간관계에서도 자꾸 사랑으로 칭찬하다 보면 함락이 되더라. 그 다음 칭찬은 보너스다. 신이 난다. 칭찬은 전파, 탐지기다. 숨어있는 거대한 능력을 찾아낸다. 그래서 자꾸 칭찬하다 보니까 저 못난이가 굉장히 그동안에 못 밝혀낸 재능이 있는 거예요. 칭찬하다 보니까 숨어있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칭찬은 만능의 열쇠다. 어디서나 열고 들어간다. 전도할 때도 그렇고 모든 상황에서. 그래서 우리는 이 칭찬과 격려,
우리의 삶을 꽃피게 하는 힘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영성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하나만 가지고도 전 세계가 큰 문제가 되다 보니까 자꾸 우울해질 수 있어요. 썰렁해질 수 있어요. 예? 삭막해질 수 있어요. 이럴 때일수록 자꾸 주님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칭찬하고 격려하시길 축복합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 누구를 보더라도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은혜로운 마음을 가지면 칭찬하게 돼요. 격려하게 돼요. 예? 여러분 따지고 재고 예? 또 그런 비판하려고 하면 한이 없잖아요. 한이 없어요. 예? 공동체의 평화와 작은 예수의 삶을 위해서 때로는 침묵하고 또 말을 하면 칭찬하고 격려하는 게 필요해요. 주님은 빌라도의 조롱에도 침묵하셨어요. 바로 이러한 삶 속에 진짜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 완벽한 존재가 되기를 힘쓰기보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 완벽한 존재가 되기를 힘쓰기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항상 바른 자가 되게 하소서. 우리는 완벽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고 납니다. 계속합시다. 남의 허물을 비판하는 자 되기보다 덮어주는 자 되게 해주시고 말씀대로 먼저 실천하며 살게 하소서. 여러분 비교하면요 그런 이행시가 있어요. 비참해지고 교만해진다 그래요. 비교하지 말고. 여러분 사람은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인 것을 알고 계시죠? 사람은 비교의 대상이 아니므로 여러분 항상 내가 비교해서 비판하면 안 된다는 거죠. 덮어주는 자 되게 해주시고 말씀대로 먼저 실천하며 살게 하소서. 그 다음 같이 읽어봅시다. 부족한 나그네 인생들이 서로 파헤치며 살면 서로의 나그네 길은 더욱 피곤하고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것을 알고 허물을 덮어주며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며 살게 하소서. 자, 이런 기도 드리길 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지금 어느 때보다 더 필요해요. 누가복음 6장 37절 말씀.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는다.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을 것이다. 용서하라. 너가 용서를 받는다. 그리고 38절에도 주는 삶, 후히 베푸는 삶, 섬기는 삶. 결국 헤아리지 말라는 거죠. 그게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우리 받는 교회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무장돼야 된다. 이 교회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두 번째 교훈입니다.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주님은 버가모 교회에 어떤 칭찬을 하십니까? 13절 전반부 말씀이에요. 13절 전반부 말씀.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그랬어요. 주님은 버가모 교회의 환경이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환경임을 잘 아셨어요. 실제로 버가모는 소아시아 지역의 수도로서 헬라 신앙이 창궐해 가지고 우상 숭배, 황제 숭배가 아주 성행했어요. 또 20만 권이 넘는 장서를 가진 도서관이 있는 철학적인 도시였어요. 도시 어느 곳에서나 350m 높이의 산 정상에 소위 아크로폴리스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산꼭대기에 제우스 신전을 위시해서 디오니소스 신전, 아테나 신전터가 유적으로 남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버가모는 가장 이교적이고 가장 세속화된 도시의 전형이었던 거예요. 이처럼 신앙을 유지하기 힘든 어려운 환경에서 버가모 교회가 어떤 모습을 보여요? 13절 하반부 큰 소리로 가르치겠습니다. 13절 하반부입니다. 내가 내 이름을 시작.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이름을 굳게 잡되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굳게 잡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중요한 것. 이런 도전이 있어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먹습니다. 사모함으로 먹습니다. 말씀 부여잡고 기도합니다. 예배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 건강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이 역사하실 만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환경에서 믿음을 지킨 것을 칭찬하셨어요. 이처럼 어려울 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참된 믿음입니다. 버가모 교회에는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좋은 믿음은 좋은 삶을 선도하는 거예요. 무엇이 좋은 믿음입니까? 사람은 잘 모르고 오직 주님만이 아셔요. 예? 남의 믿음을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못 믿는 것 같지만은 잘 믿는 사람이 있고 잘 믿는 것 같아도 못 믿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아신다? 하나님이 아신다. 누가 좋은 믿음을 가졌는지는 천국에 가봐야 온전히 알 수가 있어요. 다만 이 땅에서 믿음을 어느 정도 평가할 수 있는 한 가지 기준이 있긴 있습니다. 그것은 고난 중에도 변함없는가? 여러분, 요새 참 여러모로 우리 신앙생활하기 힘든데 그래도 누가 보더라도 나를 볼 때 저분은 그래도 믿음이 뜨거워. 할렐루야. 참 본받을 만한 믿음이야. 예?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어려움 중에도 믿음을 지키면 그 어려움은 곧 안개처럼 사라져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 믿음 지키는 거예요. 영원히 힘들게 하는 어두움은 없고 영원히 사로잡는 실패는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려움 중에도 마음이 변하거나 믿음의 길에서 후퇴하면 안 돼요. 시편 23편 4절에 보니까 그 다윗 얼마나 은혜 받은 분이에요. 그런데 4절에 내가 어떤 골짜기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랬어요. 예? 우리 신자들을 또 푸른 풀과 실만한 물가만 있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신앙생활을 잘해도 누구보다도 열심으로 헌신해도 푸른 풀과 실만한 물가만 있는 것이 아니구나. 우린 그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거예요. 예? 세상적으로 말하는 만사형통, 장밋빛 환상, 그것이 하나님은 때로는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믿는 우리에게도 고난은 있다. 할렐루야. 고통이 찾아오면 사람들은 그러면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원망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다른 사람에게는 고통이 있고 고통은 자신과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세상은 고해다. 그래서 고생의 바다.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예수 잘 믿는 사람은 고난이 없다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 잘 믿는 사람은 다릅니다.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넘어섭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며 넘어섭니다. 오히려 고난으로 인해서 더 기도해서 하늘문을 엽니다. 간증할 일이 많아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세요. 담배를 피우지 않았고 나쁜 짓을 하지 않았는데도 폐암에 걸린 사람이 있고, 줄곧 담배를 피웠는데도 폐암에 걸리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매일 새벽 기도는 다니시는데 막 골골대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매일 죄짓는 흉폭한 조직폭력배는 건강하더라 이거죠. 나쁜 사람들만 바이러스에 감염된다면 교회에 안 나올 사람이 없네요. 그렇죠? 예. 얼마든지 우리는 이 부분은 일반 은총의 영역이에요. 조심할 거 조심하면서 우리가 그 과정을 넘어서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예비하신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나와는 상관없다. 열심히 믿는 나에게는, 믿음 있는 나에게는 상관없다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고난은 찾아와요. 예수님께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그대로 직면하시고 돌파하셨어요. 여기를 거칠 때 두 가지 마음이 당장 오죠. 두렵다, 외롭다. 두려움과 외로움은 마치 친구처럼 함께합니다. 극도로 두려운 상태에서는 극도의 외로움을 같이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죽음 앞에 섰을 때 위대한 사람이라도 죽음을 맞이합니다. 현대의학이 발달하고 병원이 많고 약이 많지만은 새로운 바이러스가 등장하면 사람들은 그 앞에서 무기력해집니다. 온 세상이 뜹니다. 예? 자, 이렇게 감염된 사람을 격리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사람의 지성과 과학의 한계가 드러나는 거예요.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이렇게 수많은 위기가 삶을 끊임없이 위협합니다마는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는 것처럼 다가오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뭐라 했습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자, 우리에겐 해답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임마누엘,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똑같이 고난은 옵니다. 똑같이 바이러스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어느 때까지? 세상 끝날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종말의 어떤 징조, 베리치를 비롯한 짐승의 표를 비롯한 각가지 종말의 현상들이 다가온다 해도 잊지 마세요. 예수님을 내 마음 중심에 모시고 예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을 가진 나와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그래서 이러한 때 간증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간증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말하는 게 간증이 아니에요. 교리, 정보를 말하는 게 간증이 아니에요. 같이 합시다.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 전하는 저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도 말씀을 전하면서 저를 바라볼 때 그래도 제가 찡그리고 말씀 안 전하잖아요. 저 모습이 은혜롭죠? 좀 아멘을 조금만 더 크게 해주시면 좋겠네. 제가 더 은혜롭죠? 그 하나님 경험해서 그래요. 예, 말씀 한번 준비하려면요, 뭐 설교학 여러분 박사 아니라 박사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한다 해서 설교는 점점 어려운 거예요. 다 물어보세요. 예? 준비된 것 같아도 준비하려면 한이 없어요. 준비하려면 또 우리 집사람이 또 설교 부분을 한번 저도 좀 보게 해달래요. 그러면 얼마나 예리하게 요것도 고치면 좋겠다고 그러고 그거 생각하면 스트레스가 엄청 밀려옵니다만은, 그러나 제가 좀 말씀 전하는데 지금 신바람 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속에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란 말은 아브라함이 경험한 하나님이라는 의미예요. 야곱의 하나님이란 말은 야곱이 경험한 하나님이라는 의미예요.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 가운데 임재하시고, 기도 가운데 임재하시고,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 시편 119편 71절에 보니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이 모든 과정이 뭐죠? 주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특별한 때 우리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이 이거예요. 평상시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걸 훈련해야 돼요. 자, 다 같이 합시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큰 은혜 받게 해주세요. 기름 부어주세요. 평상시에, 특별 집회 때, 특별히 예배할 때, 당연하죠. 그러죠? 평상시에도, 여러분이 걸어 다니실 때에도, 버스를 타셨을 때에도, 할렐루야. 고난이 찾아왔을 때만 하나님을 찾을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해주세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평상시 예배가 중요해요. 이 예배 때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은혜 받지 못하면 어떻게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냐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중심한 예배, 동력 중에 동력이에요. 물론 우리가 전염될까봐 조심하는 측면에서 조금 우리가 그 부분은 괜찮아요. 그러나 이제 이 정도면 전염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방향이 잡히면 그때부터는 그 수칙을 지키면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예배 열심히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할렐루야. 예배는 최상의 것을 드리는 거예요. 찬양이건 기도건 하나님께 드리는 건 최상의 것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생활화되면 최고라는 거죠. 특별한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바로 이러한 모든 고난,
있어서 두려움, 외로움, 이런 것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에 보니까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그랬어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분이 크리스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가 다르다고요? 환난은 똑같이 와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해성교회 성도님들은 환난 중에도 뭐 하다고요? 혹시 어제 짜증 안 내셨어요? 혹시 어제 그냥 화가 나가지고 여러분 혹시 분풀이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이 찬양 한번 부르고 지나갑시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주님 내게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날 먼저 안으시네. 우리 함께 한번 찬양을 부르고 다음 말씀 좀 넘어가도록 해봅시다.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맘 만지고 날 먼저 안으시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것 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할렐루야.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이 세상에 어떤 아버지에 비교 안 되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절대로 너를 고아와도 같이 내버려 두지 않겠다. 마지막으로 보가모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가장 하나님의 사랑받는 성도 교회가 되는 비결이 제시된 게 뭐냐면 바로 바른 회개의 삶이 돼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 회개를 할 때 바로 하는 게 중요해요. 가끔 의미 있는 예화라서 한 번씩 적용해 보기도 합니다. 또 해봅시다. 여러분, 아내가 애를 보라고 하니까 애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다가 아내한테 머리통을 맞았다는 거죠. 너무 아팠다. 애를 보라는 게 뭐지요? 잘 이렇게 보살피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애를 뚫어지게 쳐다보다가 뒤통수 받았다는 거예요. 아내가 빨래를 개 주라고 해서 개한테 빨래를 다 주었다가 아내한테 복날에 개 맞듯이 맞았다. 완전히 개 됐다. 자, 이것이 이제 유머지만은,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냥. 아침에 일찍 회사를 가는데 아내가 문 닫고 나가라 했다는 거죠. 문 닫고 나가라. 그래서 일단 문을 닫은 다음에 나가려고 시도해봐도 절대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했어도 밖에 나갈 수가 없어요. 30분을 헤매고 있다가 아내에게 엉덩이를 발로 치해서 밖으로 나왔다. 자, 여러분, 우리의 회개는 그 의미를 분명히 알고 해야 돼요. 말씀 안에서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버가모 교회를 칭찬하시면서 주님은 두어 가지 책망을 하셨는데, 하나는 14절 발람의 교훈을 받아들인 것이었고, 15절에는 또 하나 니골라당의 교훈을 받아들인 것이었어요.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하고 행음하게 했습니다. 니골라당의 교훈은 육신으로는 죄를 아무리 지어도 하나님 은혜가 있으니까 괜찮다는 방종주의예요. 결국 버가모 교회의 제일 문제는 거룩하지 못한 것이라. 주님은 그런 거룩하지 못한 삶을 수술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좌우의 날성금을 가지신 이로 보이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적용할 때 굉장히 부담을 가질 수 있는데, 이렇게 접목하면 가장 은혜롭게 잘 적용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의 기준에 거룩에 도달할 수 없기에, 그러면 거룩한 삶의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는 뭐냐? 바르게 회개하는 것이다. 다 같이 합시다. 회개를 잘합시다. 바르게 합시다. 누가 보시기에요? 자, 회개는 계속 강조해야 돼요. 여러분이 항상 새롭게 들으시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거 진짜 회개할 수 있다는, 어제 죽지 않고 오늘도 살아있다는 것 중에 우리는 진짜 감사할 거는 오늘도 죄를 회개할 수 있다는 것, 그 기회가 있다니 감사해요. 회개하지 않으면 16절에 보니까 주님이 친히 수술하신다 그랬어요. 주님이 직접 수술하실 때는 많은 아픔과 시련이 동반되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하면 17절 말씀에 두 가지를 주신다. 첫째로 감추었던 만나를 주신다.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해주신다.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는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진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십니까? 이 은혜가 충만하다는 거예요. 감추던 만나를 주신다. 영혼을 만족하게 하신다. 영혼을 만족하게 하신다. 둘째로 새 이름을 기록한 흰돌을 주신다는 거. 흰돌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흰돌은 먼저 죄가 사해졌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사야서 1장 18절을 보니까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사야 1장 18절 시작. 예,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희게 되리라. 자, 바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다, 그런 의미예요. 요한계시록 7장 14절 말씀 보면은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어떻게 하였느니라? 이상합니다, 여러분. 피에 옷을 씻었으면 그 옷이 무슨 색이 돼야 돼요? 붉어져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희게 하였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이것은 영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사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회개할 때 우리의 죄는 사함 받습니다. 여기에 흰돌에 나오는 것은 당시의 재판 제도 때문이에요. 자, 그 배경을 잘 들으세요. 당시에는 배심원 제도가 있었어요. 배심원들이 피고와 증인의 진술을 듣고 유죄이냐 무죄이냐를 판단해서 의사를 표시하는데요. 이때 피고가 유죄라고 생각하는 배심원은 검은 돌을 던졌어요. 그런데 무죄라고 생각하는 배심원은 흰 돌을 던진 거예요. 자, 이런 당시의 배경이 있는 걸 기억하세요. 주님은 최후의 심판에서 우리에게 흰 돌을 주십니다. 너는 무죄이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믿음으로 이기는 자 되어서 흰 돌을 받는다. 뭐죠? 너는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흰 돌과 같이 깨끗한 존재이다. 우리의 행위가 앞선 게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또 한 가지, 흰돌은 가장 귀하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성경에는 여러 가지 색들이 나 그 가운데 흰 것은 가장 귀한 것을 말할 때 사용됐어요.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화됐었을 때 그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 예? 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무덤을 보려고 갔는데 그때 천사의 형상을 보는데 그 옷은 눈과 같이 휘었다. 사도행전 1장 10절에도 예수님께 승천하실 때 어떤 옷을 입은? 흰 옷. 요한계시록 6장 11절에 보면 각각 흰 두루마기를 주셨다. 잘 들어보세요. 요한계시록 19장 14절에는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 14장 14절에는 흰 구름 위에 앉아있다. 계시록 20장 11절에는 크고 흰 보좌에 앉아서 백보좌를 말합니다. 이기는 자들에게 흰 돌을 주겠다는 것. 다 같이 합시다. 가장 귀한 것을 주겠다. 무엇을 잘하는 자에게? 바르게 회개하는 자에게. 여러분, 회개할 수 있으면 감사합시다. 그래서 내 마음이 교만해지면 안 돼요. 내가 말씀을 많이 읽었고 성령 충만하고 오늘도 대단한 일을 했고 그 가운데 내 영혼이 더 밝아져야 돼요. 내가 영적으로 주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죄와 허물이 보입니다. 이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은 내 죄와 허물이 안 보이는 것, 내가 항상 옳은 것, 여러분 그걸 착각할 수 있는데 성령 충만은 오히려 너무너무 영의 눈이 밝아지고 분별력이 생기니까 그런 모든 것이 너무 잘 보이니까 교만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은혜로 삽니다. 그래서 회개의 영이 충만한 것이 성령 충만이다. 바로 그런 사람에게, 그런 성도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겠다. 고대인들은요, 흰돌을 줄 때 내가 당신을 인정합니다. 그 뜻이에요. 바로 주님이 너를 인정한다. 자, 서로 축복합시다. 주님이 성도님을 인정하실 겁니다. 아이고, 덜컥하지 않으세요? 자, 여러분, 우리의 행위가 기준이 된다면 할 수 없지만, 주여, 그래도 최선을 다하고 있잖아요. 예? 정 목사도 부족한 점이 많지만, 여러모로 참, 많이 발전하고 싶은 게 많아요. 그러나 최선을 다하면 주님이 인정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똑같아요. 모두가 안 그런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진심으로 항상 회개하는 자. 한 이야만 들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어느 날 주인이 보니까 자기 집 개가 먹을 것이 전혀 없는 소뼈다귀를 물고 있었어요. 더 맛있는 것을 주려고 해도 뭐를 물고 있다고요? 뼈다귀를 그냥 물고 놓질 않는 거예요. 예? 계속 맛있는 걸 주려도 그 뼈다귀를 계속 입에 물고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버리고 회개하면 더 좋은 것을 주신다. 언제 회개해야 돼요? 주님 앞에 기도를 시작할 때 먼저 회개부터 하고. 그래서 우리는 회개의 은혜가 최고의 은혜다. 여러분, 회개의 은혜를 받는 분은요, 은사를 체험하는 것도 가장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도 제일 빨라요. 그런 집회 때 먼저 그런 분들을 터치하면 항상 전기가 통하듯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걸 수없이 본 거예요. 여러분, 구경꾼이 되지 말고 바로 우리가 그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 은혜를 받은 다윗을 비롯한 성경의 인물들이 이걸 제대로 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셔서 놀랍게 쓰셨는가. 가장 위대한 능력은 신비한 은사를 행하는 능력이 아니라 정직한 회개를 할 줄 아는 능력이다. 같이 합시다. 정직한 회개를 할 줄 아는 능력. 가장 위대한 능력은 신비한 은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그건 우리는 저절로 봐지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강조하는 그게 아니에요. 사람은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 안 쓰시면 끝이에요. 어떤 표적을 행하고 어떤 능력을 행해도 교만해지고 자만해서 하나님 안 쓰시면 끝이에요. 예? 누가 항상 하나님이 최고 인정을 받아요? 항상 정직하게 회개할 줄 아는 성도. 할렐루야. 겸손하게. 저와 여러분 이 마음을 놓지. 그래서 예수님께 첫 번째 메시지가 그죠. 심령이 어떤 자? 예수님의 첫 번째 축복의 메시지, 핵심 키가 여기 있는 거예요. 주여,
심령의 가난함을 잃지 않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다 같이 이 찬양하고 합심 기도로 들어가겠습니다. 세상 부귀안일함과 세상 근심하다가 주님 나를 찾으시면 어떻게 만날까? 우리 같이 찬양하고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부귀안일함과 세상 근심하다가 주님 나를 찾으시면 어떻게 만날까? 양손 드시고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한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근심 버리고 두 손 들고 눈물로써 주만 따라가오리라. 3절 부릅니다. 지금까지 내가 한 일 주님께서 보시고 주님께서 다같이 눈을 감으시고 묵상하며 찬양하며 훗날의 나를 보고 훗날의 나를 보고 무엇라 하실까? 무엇라 하시 주님 내게 오시면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대할까?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방황하던 나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한 이제 주만 생각합니다. 이제 주만 생각하 세상 영광을 버리길 원합니다. 세상 영광 버리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만 따릅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만 따라가오리. 세상 일에 얽매여서 세상 일에 얽매여 세상 일만 하다가 세상 일만 하나 주님 나를 찾으시면 어떻게 만날까요? 주님 나를 찾으시면 어떻게 만나? 주님 내게 오시면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한 이제 주만 생각하며 이제 주만 생각하 세상 근심 버리고 세상 근심 버리고 두 손 들고 눈물로서 두 손 들고 눈물로서 주만 따라가오리라.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